예, 잠깐인데도 명절에 잘 드셨나 봅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통통해지신 분이 몇 분 보이시네요. 지금 속으로 아이고 내 얘기를 하시는구나,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또 이러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뚱뚱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동기 목사가 카톡으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내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해야 하는 숫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일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고백해야 하는, 가장 좋아해야 하는 숫자 7. 왜요? 7 아멘 나오셨고요. 네. 네.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고 7이죠. 네. 네. 또 1. 하나님이시니까 최고. 네. 하나님이시니까 최고. 또 있습니까? 3.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아멘. 또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10. 12.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지파. 네, 맞습니다. 구별되고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보내온 친구의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넌센스예요. 넌센스. 51. 네? 91. 할렐루야. 네.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네. 구원 91. 그거 아니고요. 안 계십니까?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지난번 원장님이 저에게 김 박스로 선물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걸고 하는 겁니다. 50. 52? 이유가 있을까요? 아, 52주.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와, 우리 고영재 집사님, 아닙니다. 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답을 보내왔어요. 답은 61이에요. 이유는요, 예순 하나, 예수는 하나. 할렐루야.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뭐래 예수는 하나. 그래서 예순 하나, 60일이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좋아해야 할 숫자라고 넌센스로 보내왔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셔 안 계셔요? 죄투성이 내 안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려고 어느 날 출발해서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이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이에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고 내 믿음으로 그 깨끗함을 입은 그 구원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어디서요?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인정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법이 그 법도대로 따라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셨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기를 구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워도, 현실은 답답해도, 현실은 염려가 나를 엄습해와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원통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떨어지면 그 예수님 붙잡았던 걸 놓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결정해야 되고 잘못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떠셨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후의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계획에 대한, 내 삶의 기대에 대한 불안함, 막연함, 답답한 마음. 다시 이 명절이 지나면 현장으로 당면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문제, 지금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나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과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 안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기둥 아래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따스함을, 시원함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어요. 40년 내내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을 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없고 뭐가 힘들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무뎌진 마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순종했냐고 안 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순종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순종을 잘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이 없어. 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 삶이 요 모양 요꼴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지. 그건 우리의 다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우린 자꾸 죽겠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입을 여셔서 죽겠네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큰 소리로 합니다. 죽게 있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우 죽겠네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입을 열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게 있네. 죽게
죽게 있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지금 두 분 안 하셔서 또 하는 거예요. 죽게 있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준 청지기로 부름받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냐고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여서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음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 자아의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요단강에 던져버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 감정을 주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제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전 만나본 적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분 만나본 적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고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늘 한계 안에서 헉헉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대로 순종하면 이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온통 우리의 생각, 요단강으로 반납하고 던져져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 봐, 이것이 나아지지 않을까 봐,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유언과 같은 고백의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명기 29장 2절 말씀 선포할까요? 화면을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멘. 보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멘입니다. 29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6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입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막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아,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지.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난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원준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축하해 주세요. 네. 80만 원을 학원에다 갖다 줬더니 운전면허를 땄어요. 큰 돈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모든 걸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입을 싹 닫고 원준이가 알아서 해. 아마 좀 매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나의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가서 하더니 돈을 모아가지고 80만 원 학원에다 주고 학원에 가서 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맨날 뒤에만 앉아있던 우리 원준이가 운전하는 차, 운전은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번 추석에 옆에 앉혀놓고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요,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제 아내는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막내는 나 죽기 싫은데 이러고 있고, 그래도 운전을 쭉 하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의 시청을 갔어요. 그 옛날에는 서울시청 앞에 구청사에 서울도서관이라고 아주 멋진 도서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그 서울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가 이렇게 교행이 됐었는데 일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거기를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바람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무교동에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막 몰려 나오는 데를 운전해서 홍해와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렇게 첫째 날 운전 처음 하러 가는 날 뭐 난이도 4.5 최고의 난이도를 다 섭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부터 주여 하나님을 외치던 어머니를 재우더니 그 다음 날은 저까지 재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엄두가 안 나고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내가 지금은 능숙하게 잘하지만 처음은 다 서툴렀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우리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코로나에 화면으로라도 우리 여행을 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저기는 황산이에요. 황산. 그 다음이요. 저기를 유심히 보시면 뭐가 보이죠? 저기 뭔지 아세요? 저 아까 절벽에 중간 허리에 길을 냈어요. 그걸 잔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저기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절벽에다가 길을 낸 거예요. 그 다음이요. 저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냥 바닥은 1km 절벽이에요. 낭떠러지. 그 다음이요. 저기에 저렇게 길을 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이요. 유리로 바닥을 깐 데도 있어요. 저기 조심하세요. 저기를 천길 낭떠러지를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길 지나가는 사람이 다 저렇게 여유 있게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보여주세요. 저분 아주 보기에는 남성하게 생겼는데, 사나이처럼 생겼는데 저기를 못 지나가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엉거주춤하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걸어가는 일, 누구에게는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길을 처음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렵지, 그 걸음을 내딛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나랑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건 모태신앙인 사람, 그건 믿음의 몇 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겠어. 그냥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엄두가 안 난다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처음 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려울 뿐, 이제는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고요. 두려워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자꾸 상황을 보게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은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 표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해결받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해요. 그 일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회복돼요. 환경이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명기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29장 9절 말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이 문제가 오래오래 묵어 있는 문제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백방 노력해 봤는데 결국은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있는 줄 알고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수단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큰 앙금이 되었습니까? 아픔이 되었습니까? 상처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이 모든 갈등을, 이 모든 깨어짐을,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입을 열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시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막 살피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나를 들이실 때, 내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명절이 끝나면 잠깐은 즐거웠으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태풍을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그 진로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도 막아설 수도 없어요.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그 두려운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것을 요단강에 던져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까 고백했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너무 제 인생에 너무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에 골몰하고 내 경험을 근거 삼아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라고 억울한 마음으로 원통함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에게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의 영은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느낌과 감정에 고집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도 형통한 사람 내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왔던 내 삶의 태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느낌과 감정을 오늘 성령님 굴복시켜 주시고 요단강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무덤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어 주시듯 쪼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주의 이름 부르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넘쳤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단식하며 이 땅을 살아오는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나,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에 떠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판단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 느낌과 감정들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로 던져놓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이 문제도 이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환부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빛 가운데로 사용하시려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환부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 아버지 앞에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고집하고 있었던 것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을 얹어서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음을 입으리라.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모든 묶임을 놓고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문제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해고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자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그 일에 대하여서 기대도 없고 기도함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의 영들은, 그 실패에 대한 염려들, 그 실망에 대한 근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곳에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내가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서
병상 가운데 탄식하고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환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